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정과 또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탄이 더 발악을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교회가 파괴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막아지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사단은 늘 공격을 누구를 하느냐? 가정을 공격을 합니다. 가정의 남편을 공격을 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자녀들을 또 자녀들끼리 또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만들므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가기 힘들게 만들고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만들고 그 배후에 보면 다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조금 회복이 되고 또 교회도 회복이 되고 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발세에는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가정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지쳤을 때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또 사명 감당을 하다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영적인 충전소 바로 교회에 와서 영적인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또 나가서 정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모범적인 가정이 한 가정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래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삶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점검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직업이 군인이었고 백부장이면 그 밑에 부하들이 한 100명 정도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고 또 힘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능력을 갖추는 것, 실력을 갖추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가?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머리가 될 때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 중심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사회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능력있고 실력있고 진실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CEO도 많이 나오고 또 각 분야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건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가깝지 않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 삶 자체가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한 그리고 의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 따라서 넓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이라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손잡고 적당히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사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경건일이다. 경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거룩,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닮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방법이고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함께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거룩한 목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가족 구원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단점과 허물과 그리고 약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변하면서 변화된 삶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보여줌으로 서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내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그 향기를, 그 냄새를 맡고 그 인품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가족들을 전도하는 비결입니다. 참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장로님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이 생기고 또 사업이 번창을 하고, 근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가족들, 그 친지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재력도 있고 그래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이 학비가 없는 데는 학비를 대주고, 또 어떤 데는 또 만날 때마다 식사를 제공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업의 능력을 주셔서 어느 정도 재정을 갖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막 만나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고민과 아픔과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면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겠구나 라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밥을 또 많이 사 주셨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만날 때마다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이 밥을, 맛있는 밥을 많이 또 사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감사하잖아요, 사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줄까? 나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줄까?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채워줄 때, 참고서가 한 권이 필요한데 살 돈이 없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참고서를 사주셨다. 어떤 책이 꼭 필요하고 근데 그 책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필요를 채워주었던 그 사람. 그래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는 대화를 하다가 제가 늘 받기만 했는데 제가 뭔가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했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너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해 주시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전도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전도법, 우리들이 물론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사람에 나가서 복음을 막 폭탄 터뜨리듯이 그 강팍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터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많은, 그래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심겨놓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우리나라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예, 농담 같지만 기분이 초콜릿이라는 말, 그 가난한 아이들이 그 군인들과 또 막 선교사님 외국인들 다니면 초콜릿 하나 얻어먹으려고 막 쫓아다녔던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빵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 병균 그리고 의료시설이 너무나 취약하니까 약을 가지고 의료를 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서요 빵을 주고 의료 병원을 세워주고 교육 학교를 세워주고, 기독교 정신 안에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먼저 오셔서 먼저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필요한 빵을 주었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줌으로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을 담아서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업과 직장 하나님 생활 잘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게 하시고 오늘 고넬료처럼 사회적으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주는 사람이 되어서 또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하나님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서히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같이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한 사람 앉혀놓고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득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강팍해진 이 시대에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며 친구가 되어주고 조력자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 나누어주는 사람,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이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이타적인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러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니 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동용하고 같이 나누고 없는 사람들 같이 나눠 먹고 빵 한 쪽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의 가장 큰 계명.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얽매인 사람들, 죄악에 눌린 사람들,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썩은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도 알게 모르게 많은 독지가들과 많은 구제하는 사람들, 기부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 외국인의 기부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액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액수. 여러분 세상에서 병든 사람들 그리고 작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돈들이 필요한 그러한 곳에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잘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헤비타트라고 하는 여러분 사랑의 집 짓기운동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몸소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서로 힘을 합해서 사업체와 개인과 또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하여 집을 아름답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집을 이렇게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집을 또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데 또 본인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세상을 살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피와 땀 한 방울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면은 내게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리라. 이것이 세상 논리가 아닌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그래서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가 모범적인 가정과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군인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할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지어지 물론은 그 사람은요, 기도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많이 읽으면서 200독 정도 성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 조지 뮬러의 이 책을 읽어보면 기도 응답의 비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현실의 삶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5만 번 이상 이 조지 뮬러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잔나 웨슬리라고 하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어머니가 이 수잔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9명이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19명의 자녀들을 여러분 키우는데 얼마나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내 자녀들이요, 저녁에 자고 있으면 뭔가 뚝뚝 떨어지는데 눈 떠보면 어머니가 눈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눈물,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라나요. 여러분 수잔나 웨슬리 그 어머니로 통하여서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한 시대에 많은 영국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시 여러분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우리 유명합니다. 그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니까 성경만 많이 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마틴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분 이 종교,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생명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 좀 대항하는 그러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쓰신 분들도 많아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앤드루 머레이, 코리텐 붐. 이 코리텐 붐 이분은요, 이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독일로부터 유대인들을 숨기는 나치라고 했죠. 나치 그 당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니까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했던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분은 쉬지 않고, 코리텐 붐 이분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분이요,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나중에는 나치에게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그 자기를 고문했던 그 독일 사람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또 용서해 줍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그분이 또 쓴 책도 있습니다. 찰스 스펄저, 우리가 설교의 항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저, 이분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굳이 않은 삶을 살았고, 그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영적인 힘, 바로 기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5월달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고넬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선은 내 자신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가족과 친지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의 삶 사는 동안에 주면서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고넬료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달 부모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이 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 생활을 잘했던 분의 이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이러한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온 가족 친지들을 다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많은 사람들 도와주며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구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마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